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에서 13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는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1에서 13절, 구약 페이지로는 1306페이지. 스바냐 구약 위에 보면은 구약 저기 책에 위에 보면 1306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상단에 보면은 습이구나. 습. 1장 1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여 아마랴의 증손이여 그달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써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바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합격객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야곱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거나 그 포도를 줄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또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다뤄보고 또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많이 또 벌하셨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의 말씀도 그러한
심판 선언의 일련의 과정에서 또 스바냐에게 주어진 심판 선언인데, 여러모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늘 지적하듯이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서에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의 그 패역한 또 삶과 함께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볼 부분은 유대인의 그 패역한 삶보다는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이 신앙에 대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또 종말론적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심판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죠. 종말론적 신앙은 현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종교가 믿는 대상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구별이 이루어지죠. 세상 종교는 윤리를 얘기하고 윤리적인 삶을 따라 상과 벌 또는 복과 화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결국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두죠?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두게 되고, 사람이 윤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선악이 달려있고, 정작 그 신들은 세상에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사람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과 함께,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미비하죠. 단지 예배와 순종이라는 그것만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람을 인도하여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러한 구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신앙이며, 그분이 뜻하는 바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지혜롭다는 것에 순복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꼭 이야기책에나 나올 법한 것 같아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세상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 이게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일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이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인데요. 신약 페이지로 322페이지. 신약 페이지에 가서 상단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죠. 322.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32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신약 페이지 상단에 보면 322가 있습니다. 엘리포스로 나오는 330. 332. 네, 332. 네. 죄송합니다. 332. 네. 그러면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믿고 또 이 계시에 대해 보고 듣고 알고 있죠. 그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도 이 구절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구절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도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를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열처녀 비유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5처녀는 등만 준비해다 놓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로 아리하게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등을 계속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겠죠. 역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어야 끝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도 이것을 말하는데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죠. 이는 이미 유다 전체가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이방의 나라들을 따라 우상 섬기는 일에 푹 빠져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해가며 날로 교만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희미한 신앙으로 세상의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실상은 세상 일 때문에 나오는 거죠. 세상의 일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 나의 어떤 기복신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려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답답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멋진 삶, 세련되고 쿨한 삶이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을 믿고 궁상맞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거머쥔 채 주님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겁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려 하면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내려놓기라도 좀 하든지, 그러면 그는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거머쥐고 주님 밖으로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인해서 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것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2절에서 6절에 걸쳐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걸쳐서 이 유대의 잘못을 얘기하는 중에 2절과 3절을 보면 세상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 전에 심판의 대상을 세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어둠에 빠져들게 되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연상될까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연상이 됩니다. 2절과 3절의 심판 선언과 홍수 심판의 선언을 연결해보고 비교해보면, 먼저 노아 때의 홍수 심판보다 심판 대상이 하나 더 더하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선언보다 하나 더 더해져 있는 것, 그게 바다의 고기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는 사람과 더불어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생물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다의 생물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심판이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안 죽겠죠. 그러나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빠졌던 바다의 생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구원과 영벌이 완성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2절과 3절이 바로 4절 이후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 앞에 2절과 3절이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영적 우둔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육신을 위해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지만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노아 때 사람들을 연상케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영적 우둔함을 유다 백성들의 영적 우둔함에 빗대고 있는 거죠. 이는 동일하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빗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두었다는 뜻인데, 즉 우리는 혼한 대낮에 있는 것으로 빛이 밝아 혼한 대낮에는 무엇이든지 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과 길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길,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안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였던 거죠. 그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길을 분별하여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빛의 자녀로 삼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어둠만을 찾아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둠에서 꺼내어 놓으면 또 어둠으로 들어가고 또 꺼내어 놓으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 안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항상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빛의 자녀란 말은 우리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불이 났는데 이 빛이 없어서 불이 어디서 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불이 났을 때 이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질식에 죽거나 열기에 죽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 어디 났는지 명확히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불이 내게 옆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다가와도 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바른 길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완전한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둔함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설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2절과 3절 후에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 대상을 좁혀서 직접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에 심판의 경고를 받아 영적으로 깨어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어둠 가운데서 거들기를 좋아하며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4절 중간쯤을 보면 바알이 나오죠. 그리고 5절 상반절에는 하늘의 묵별에 경배한다고 해서 1월 성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반절에는 말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상에 흠뻑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을 하겠다고 진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여전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취하는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를 위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는 나무나 돌을 재료로 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거죠.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전에 무수히 세워져 있는 우상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았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신 여호와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속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빨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이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부패한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 맹목성의 붙들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맹목성은 교만과 결합된 자랑과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교만과 결합된 자랑과 마음의 완고함이 칡덩굴처럼 서로 얽혀서 헛된 사색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드린다고 하여도 합당한 만큼 올려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탐심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유일신 여호와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사람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고대의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아프로디테나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와 같이 사람이 만든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유익함을 줄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과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스바냐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외치는데, 우리 7절의 말씀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유다 사람들은 교만과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심을 따라 분주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초기부터 보여왔던 모습인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질책하고 경고했던 말씀으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분주하고 시끄러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이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의 날에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희생을 준비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앞에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를 다시 띄우시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갑니다. 약속대로 다윗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지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는 이 말씀은 신약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 초점은 재앙보다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희생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희생, 즉 히브리어로 제바흐, 즉 제물을 말합니다. 번역이 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목제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청할 자들, 바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별해 두셨던 겁니다. 앞에서 2절과 3절의 심판 선언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연상케 한다고 했죠.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방주를 통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다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으로 보내지기 전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선포했는데 청할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여 청할자들을 구별하신 후 예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두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지식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 우리는 언약대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순복해야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했지만,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 선지자를 가리켜 선지자를 향해 도리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종말의 심판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러보아야 합니다.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조롱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허히 순복하는 신앙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